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말하다라는 시의 일부분 예전에 나눴는데요. 사람을 말하면 입술이 닫히고 사랑을 말하면 입술이 열린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 달팽이 속의 달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람, 사랑. 어떠세요? 그의 마지막 시의 이 구절은 그래요. 사람은 사랑으로 열린다. 제가 우리 유스그룹 들으라고 저 사람 저렇게 써놨는데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열린다. 저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새생명 공동체는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사람에 대한 불평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가 많아짐으로 사람의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 땅 130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에 그 조선 땅을 바라보고 느꼈던 감정으로 시를 썼습니다. 다 나눌 수 없지만 잠시 소개해 보자면 언더우드 목사님이 쓰신 시 배제하는 조선의 마음이란 시의 일부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툭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간악과 안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30년 전에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란 외국인의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조선 땅은 정말로 캄캄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집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서양 귀신이라 했었던 그 장면들, 그 상황에서 이런 시를 쓰면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기도를 했지요.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 어두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알듯이 세워졌지요. 학교와 병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이지만 여기 샴페인도 그런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언더우드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캄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많이 없고 또 이민자가 많은 도시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 그때 이 시를 접했던 기억이 나고 이 언더우드 목사님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섬겨야겠다, 이 지역을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비록 캄캄한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 있지만 이 목사님의 마음이 공동체와 지역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말씀의 제목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네 번째 주제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와 반대되는 세상의 모습들을 잠시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성경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이 시간에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를 잘 섬기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갈 세상,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은 뭐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속물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속물 근성이라는 말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속물 근성이라는 말은 사실 180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던 말인데요. 이 단어가
일반 학생과 기족 자녀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학생 앞에 자기가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놉이라고 쓰였던 어원이 있습니다. 처음의 뜻은 그저 자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속물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러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속물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가치를 똑같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는 속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인간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속물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속물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놓고 평가하는 관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동반한 고개를 숙이는 것, 또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으면 그 사람 앞에서 어깨를 펴고 갑질하는 사회. 이 속물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구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물 세계관, 속물 근성, 속물 사회. 즉 돈이 있냐 없냐, 학력이 있냐 없냐, 교양이 있냐 없냐,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높게 보고 없으면 그 사람을 하찮게 보는 이 사회를 속물 사회라고 이 책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물 사회의 큰 특징을 좀 더 제가 책 내용을 좀 나누자면, 비교하고 구분해서 차별을 만들고 그 차별을 만들어서 위계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속물 사회의 큰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속물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살아가기에 오늘 행복했다가도 내일 더 나은 사람을 보면 불행한 것이다. 이것은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자기보다 잘나지 못한 사람을 무시할수록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이 커진다. 이 속물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100% 불행하다. 왜냐하면 늘 순위가 바뀜을 경험하기 때문에 높은 순위에 있을수록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무 비판 없이 이 속물 근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아무 차별이 없는 구원을 받은 기독인조차 이 속물 세상에서 아무 비판 없이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얻지 못한 지위 때문에 열등을 가지면서 자신의 자녀 또한 이 속물 세상에 살아가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신이 얻지 못한 지위를 대신 얻게 하려고 또 속물 가치관을 그대로 갖게 하는 현장에 우리 기독인이 없다고 말할 자신이 있는가. 오히려 이 속물 세상에 이 알랜드 보통이라고 말하는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속물 세상에 기독인이 더 잘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는 팀 켈러가 지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인도 이런 속물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저의 질문에 팀 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제 질문을 알았는지 이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에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나 정체성을 찾을 때 정중하고 탄탄한 논증이 아닌 조롱과 멸시를 통해 얻으려고 할 때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순한 실수조차도 낙오와 태보와 무식으로 둔갑시킨다. 늘 구분한다. 옳고 똑똑한 부류와 나머지 분류, 기타 등등으로 이것을 승자 독식과 양육 강식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제가 이 책을 보면 생각해 봤는데 이 기타 등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를 무시하며 서로를 하등하게 보는 그룹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이 있거나 교양이 있거나 없거나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차별 없는 구원을 선물로 경험한 우리가 지향하고 사랑할 세상은 지금 제가 잠시 나누었던 저것이 뭐 이 세상을 다 대변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비교와 구분, 차별을 만드는 세상, 즉 속물 세상을 비판 없이 따라가며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우리는 유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라는 것은 사실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나누었던 속물 세상과는 반대로 사람을 세워주는 문화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궁딩 팡팡 쳐주면서 격려하는 문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그 세상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 이 공동체 안에 정체되어졌을 때, 정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저는 새생명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라느냐, 구분하고 차별짓고 혹은 위계질서를 만드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보호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혹은 칭찬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어요? 성도님 오늘 스카프가 참으로 아름다우시네요. 성도님 오늘 헤어가 색깔이 참 예쁘네요. 화장이 잘 드셨네요. 먹었네요? 먹었다고 하는 거 드셨다고 하는 겁니까? 오히려 교회 오면 아유 어제 잘 못 잤어. 화장 이렇게 떴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면 격려하고 세워주는 문화, 이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좀 더 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속물 세상, 비교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사실을 가지고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6장에도 보시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 사람이 초대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6장 1절에 보면 당시 교회 안에 대다수 메이저가 되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도들을 비롯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들 사이에 원망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구제에 대한 갈등이, 사실 먹는 문제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왜 우리는 조금밖에 안 주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너네는 더 많이 가져가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이 1절에 저 원망하니라는 표현은 지금 그 갈등이 심히 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나누었던 속물사회처럼 구분하고 차별되어 나눠줬을까요? 아니면 승자 독식으로 힘센 장로님 그룹이 다 가져갔을까? 아니면 네 편, 내 편으로 라인 따라서 이 구제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까지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한 갈등, 상상할 수 없는 갈등,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삶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갈등 안에서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구분짓고 차별하고 네 편 내 편 하면서 속물사회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사 임명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요, 핵심을 본다면 그 직분론에 대한 말씀도 맞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갈등의 최고조에 있었던 상황에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했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골라를 온 무리가 기뻐했다 했습니다. 뭘 기뻐합니까?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에 대해 온 무리가 기뻐하며 7명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성경의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에서 대다수 메조리티는 바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소수의 사람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더 나아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승자 독식과 양육 강식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세운다,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로 격려하고 품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서로 품고 격려하고 안아줘야 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 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7 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발음이 좀 어렵지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요, 모두 다 헬라어식 표기의 이름입니다. 당시 이 본문 상황에서는 히브리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세워진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졌어요. 다시 해석해보면 미국 교회에 모였는데 스티븐이나 찰스나 크리스가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수나 만식이가 집사가 되는 상황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집사로 세워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흔히 말하는 제19 감싸기 혹은 학연, 지연으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속물 근성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인 소수인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을 집사로 세움으로써 히브리파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그 기득권을 그들에게 옮김으로써 이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를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이름의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초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 혹은 대다수의 기득권이 힘을 발휘했을 때 거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되고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소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존중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유럽에 처음 전해질 때 엄청난 개혁과 변화가 있었죠. 왜냐하면 당시 지배층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양육 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당시 유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차별과 구분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계급에 들 수 없는 그저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속물 사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유럽에 처음 들어갔을 때, 즉 원수를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돕는 이웃사랑은 결과적으로 유럽 사회에 변화와 혁신을 몰고 왔어요. 그 변화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변화와 혁신을 일으켰고, 이것이 바로 사람 세우는 공동체의 핵심인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가 삼는다라면, 이 초대교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주목해야 될 방법인데요, 사람을 잘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의 3절과 5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갈등이 해결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 기준이 우리가 좀 전에 정의했던 속물사회처럼 구분하고 차별하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원리는 믿음이 올바라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세움을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갈등 속에서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중요한 원리가 오늘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새생명교회가 유라이프 캠퍼스 교회가 또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본문의 공동체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라고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싸울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 부딪힐 때 있단 말입니다.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갈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별과 차별과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성경의 원리 가운데서 서로를 세워주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 교인총회 합니다. 제가 이 세 번째 교인총회를 인도하는데요. 할 때마다 감사한 것 하나는 참 은혜스럽게 교인총회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크게 문제가 있던 건 아닌데 지난 교회들을 돌아보면 교인총회가 마치 어떤 폭풍송의 찻잔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있던 교회는 아닙니다. 저도 책을 본 거니까 나눠서 앉는 거예요. 나눠서 이쪽 편은 이쪽에 앉고 예배 시간부터. 그래서 그 시간이 마치 뭔가 끝내야 되는 시간을 생각하고 그 교인총회 딱 들어가면 전화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안 나왔다는 사람 다 나오기 시작해요. 막 이쪽에 이쪽 사람 그동안은 교회 안 나왔다고 교인총회만 나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제 투표하고 뭐 하면 뭐 1센트 이런 가지고 막 싸우고 뭐 하고 막 장로님끼리 일어나가지고 너라고 막 그런 교회도 종종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경험할 때 참으로 은혜스럽게 지혜롭게 참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교인총회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한 해 동안 없는 살림에도 부어진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올해를 기억하면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교인총회는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가하는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리를 계속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휴지만 하나 누가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음이 짠해가지고 요즘에 무슨 말만 하면 눈물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복잡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좀 상황이 좀 이상합니다. 계속. 더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복잡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갈등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여러 계층의 분들이 오시는 교회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믿음이 강한 분도 오시고요, 믿음이 약한 분도 오십니다. 믿음을 가졌다가 상처받은 분도 오시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보다는 개인의 가치가 높은 분들도 오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샴페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다 형용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들이 오실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그러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들의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겁니다. 있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지 말라고 할까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번호표 주고 요 분들만 오게 앞으로 문 잠고 그렇게 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나 여기 올려온 거 아닌데 그런 분 안 되겠다. 그럴까요? 그럴 수 없죠. Everybody welcome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여러 부류의 모임 분들이 오시고 생각이 다 다르고 믿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죠. 사람을 세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 잘했어. 너 생각도 옳아. 아, 어떻게 그런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지? 나에게 좀 알려줘. 학원 다녀? 그걸 누가 알려주지? 뭐 이렇게.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나도 한번 고민해 볼게. 서로를 세워줘. 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소수, 이제 막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라고 우리 서로가 다 어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존중하지만 소수의 생각도 존중하면서 세워주는 공동체. 첫 번째로 오늘 초대교회가 가졌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했던 첫 번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말씀을 본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많이 할 텐데 성경의 원리대로 믿음 있는 분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울 수 있는 우리들도 믿음 안에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새생명 공동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진심이 보이십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잘 때 빼고 맨날 교회 생각이에요. 전 맨날 교회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어떻게 하지? 맨날 교회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새생명교회가 이곳에 3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놀라실 텐데 꽤 오래전에 세워졌고 사역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분명해요. 그러나 교회가 깨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도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은 교회 문 닫으면 그때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하고 교회 문 닫을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어쨌든 어려운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했지만요.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낸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 교회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야지. 예,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상,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오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만남은 예, 맞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면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셔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새생명교회가 30년 전에, 한번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어려운 교회였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라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 한번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한번 섬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사랑하려면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으로 부족한 교회입니다. 주변의 큰 교회들을 바라보면 비교해 보면 부족한 교회입니다. 저도 사실은 큰 교회만 섬기다가 이곳에 왔어요. 불편한 점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 교육 어렵고 목회자 사무실도 교회 안에 있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큰 교회를 섬겼던 분들은 있을 테지만 그것이 불평이 아니라 저에게 오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일이구나. 그 불편함을 내가 돕는 일이 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그 부족함을 지적할 성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썩어가는 갈대 같았지만 꺼져가는 등불 같았지만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그 부족함을 함께 채워갈 그리스도의 일꾼이 필요한 교회가 바로 우리 공동체입니다. 제가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그 일 하셨던 분이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뭐 그것이 좋아서 하시는 거야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눴으면 좋겠다. 그 일을 좀 관심 갖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휴지가 어디 떨어져 있지 않지만 떨어져 있을 때 아유 이 교회는 휴지도 안 주서라는 평가가 아니라 내가 주서야지 하는 그렇게 직접 주변을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휴지를 본 사람이 줍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언제 이러한 마음이 생길까? 제가 한 5년만 더 목회하면 생길까요? 아니면 10년 더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할 때, 공동체를 사랑할 때,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둘째가 콧물을 자주 흘립니다. 저도 지금 흘리는데 죄송합니다. 자주 흘렸는데 여러분 저희 둘째 코를 손으로 닦아본 분 계세요? 아유 너 이렇게 우리 교육부장님 손으로 이렇게 닦으세요? 휴지 안 닦고 손으로 닦는다고? 사랑이 많네. 우리 교육부장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훌륭한 분을 교육부장 세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손으로 코를 저는 닦아줍니다. 손으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할 때, 공동체를 사랑할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이 공동체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 있는 사람을 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된다면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겁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서로 싸우십시오. 이제 휴지도 버리고 뭐 교회가 될 때는 되라 하고,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이 원리가 나의 삶에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교회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일이에요. 우리 유스그룹 여기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이쁩니까? 남자애들만 쭉 앉아있어가지고 무슨 남자 고등학교 같은데 너 이렇게 멋있니? 너 이렇게 잘생겼니? 너네 필요한 거 없니? 뭐 5불씩 꺼내서 저 중고등학교 때는 장로님들이 월급만 보면 너 뭐 사 먹어라.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안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럼 저만 내가 있으면 줄게. 지금 없어 지갑. 저는 이 원리가 성경적 원리라 믿습니다. 갈등은 있습니다. 교회가 갈등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성경의 원리대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교회들, 여러분이 자랐던 한국의 교회들, 혹은 여러분이 청년 때 다녔던 교회들이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제가 초반에 나누었던 속물 사회의 근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우리가 오늘 신년 헌신의 말을 가져서 우리 자신을 검토해 어떻게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속물 근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하고 마음을 나눌 가족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요. 성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반주를 좀 이렇게 잔잔하게 좀 해주시면 제가 우리 성도들과 오늘 나누고 싶어서, 목회 서신을 매년 드렸었는데 올해는 드리지 않고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나는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샴페인은 대도시나 한국에 비하면 편의시설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늘 가족이 그리운 곳에 나는 살아갑니다.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섬겨야 하는 캠퍼스가 있는 곳은 방학이면 마치 유령도시처럼 썰렁한 지역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섬기는 이곳은 마치 정거장 같은 곳입니다. 짧게는 6개월, 1년, 길어보았자 6년 정도 공부를 마치면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대부분 성도가 떠나는, 사실 대부분 성도들은 이곳에 오는 첫날부터 가야 할 희망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떠남을 준비하며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정주면 떠나고 정주면 떠나는 캠퍼스 도시에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이민자 성도들, 이런 곳에서 떠나는 자들을 보내는 자로 사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 또한 고작 3년차 담임 목회로 경험했지만 마음 다해 섬겼기에 떠나는 분들 볼 때마다 그 공허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공동체를 매우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매우 가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유학생이 참 많습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큰 실패 모르다 큰 산을 경험하는 학문의 끝판 현장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현장입니다. 한국에서 늘 주변에 지인 가득한 북적거림이지만 고독, 외로움, 절실히 경험하는 광야 같은 곳입니다. 언어의 불편으로 관계의 벽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나마 있던 유학생 프리미엄도 기대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남편 따라와 경력이 단절된 아내들에게 때론 핑크빛 미래보다 잿빛 현실의 두려움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 날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정체성을 경험하는 곳,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곧 떠나지만 곧 떠날 것이기에 마음 잘 열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 경험할 때 공부 마치고 이곳을 떠나 그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 이곳에서 받은 사랑 영향력 있게 나누게 됨을 소망하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서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이민자는 사명자로 혹 구경꾼으로 왔다가 선수되어 나아가는 꿈을 꿉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쓸데있느니라. 이곳 샴페인은 교회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사람 많고 정착하는 사람 많아 복음 전하고 양육하여 이곳에 남는 성도는 아니지만 어딘가에 맺힐 가치 있는 열매이기에 가치 있는 사역의 현장에서 미약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복음 사역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큰 도시에 살 때 어디 사냐 하면 도시 이름만 이야기하면 모두 알지만 지금은 어디 사냐 물을 때 샴페인이라 말하면 술 먹는 샴페인이요? 샴페인 어디에요? 하고 두 번 세 번 해서야 소개할 때 우리 도시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섬기는 사역이 금방 드러나지 않고 이름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 마치 샴페인처럼 사는 인생일지라도 분명히 가치 있는 사역함에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늘 아낌없이 주는 자의 자세로 초대교회와 같이 주님 닮은 삶 사는 성도들이 있음에 떠나보내는 자리에서 순간순간 오는 외로움, 적막함, 공허함을 뒤로하고 가치 있는 사역에 힘을 내는 성도들이 있기에 비록 떠나는 삶이지만 있는 동안에 최선 다할 주인같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나는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생명 공동체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 복음이 필요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라이프 캠퍼스 교회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청년들이 군데군데 앉아 있습니다.
청년 보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뭐 그렇게 멋있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 명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그 한 명이 1000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우리 새생명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오늘 부족한 목회자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오늘 성경의 원리대로 교회에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성경적 공동체로, 흠을 보고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흠을 싸매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샴페인의 도시처럼 참 설명하기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런 사역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사역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귀한 교회가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힘을 내어 공동체를 사랑하는 나, 서로를 세워주고 믿음 있는 자를 세우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새생명 온 공동체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일 마치겠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차별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잠시 머물다 떠날 주의 백성들도 있고,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자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있더라도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일들처럼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를 멀리 떨어져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또 믿음 있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이 공동체에 잘 서감으로 시대가 악하고 때가 악한 이때, 속물사회처럼 구분하고 분별하고 차별하는 이때 우리가 사랑으로 그것을 품고 이해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년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다음 세대도 섬겨야 하고 선교도 감당해야 하며 구제도 감당해야 되고 캠퍼스 교회와 또한 본 교회를 섬기며 예배와 양육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보내셨사오니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무장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너 뭐하다 왔니? 주님 만나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곳에 먼저 와서 복음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해주고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서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과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포기할 수 없는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